따랐습니다. 주님께 칭찬받는 신앙. 아멘. 지난주 우리 공동체 성경 읽기 중에 마태복음을 지금 하고 있는데 오늘 귀한 말씀이 그때 나왔던 말씀, 제가 한번 나누었던, 새벽에 나눴던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칭찬이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의 좋고 훌륭한 점을 높이고 추워주고 평가해 주는 겁니다. 그 사람이 잘하고 있어 추워집니다. 그리고 그것을 좋다고 평가해 주는 것이 칭찬입니다. 칭찬 듣는 거 굉장히 중요한 것이, 칭찬 들으면 동기도 부여되고, 칭찬 들으면 격려도 되고, 칭찬 들으면 우리가 마음도 열립니다. 그런데 칭찬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세상에 있는 칭찬보다 주님이 우리를 칭찬해 주시는 것이 가장 소중한 줄 믿습니다. 본문의 말씀은요, 예수님 마음과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깊이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가 당시의 상황을 회상해 보면요, 예수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북적였습니다. 그런데 그들 주변에 또한 사람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어린아이들이 정말 뛰놀고, 그리고 또한 천진난만하게 늘고 있는 것이 보입니다. 부모님들은 그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어쨌든 예수님께 안수받고 축복받기 원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자꾸만 데리러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어른들도 지금 예수님 만나지 못하는데, 또 중요한 분들도 예수님 만나지 못하는데 아이들이 오는 것이 너무나 가당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 아이들이 오는 것을 꾸짖어서 나무래서 오지 못하게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 예수님의 그 모습은 전혀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 반응한 것은 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 한마디 더 말씀하시는데, 천국은 그들의 것이니라. 이 그들의 것은 무엇입니까? 어린아이들의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 예수님은 그 아이들을 바로 안으시고 그들을 축복해 주십니다. 그리고 마음껏 복내려 주십니다. 이것이 우리는 단순히 한 장면이라고 이해할 수 있지만, 그러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가장 핵심이 무엇이냐? 우리 주님 보실 때, 그리고 예수님 보실 때, 하나님 보실 때 어떠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칭찬하시고 어떠한 사람을 반겨주시냐고 하는 바로 관점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의 모습을 통해서 어린아이들이 순수하게 예수님께 달려온 모습을 보고 우리는 어떤 신앙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지, 어떤 마음의 자세와 어떤 태도를 주님이 기뻐하시는지 우리는 잘 그 비밀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바쁜 일상 속에 살아갑니다. 정말 분주하고 바쁘죠. 그런데 분주함 속에 우리는 순수함을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내 진심 어린 그 신앙을 놓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음성과 말씀에 대해서 내가 놓치고 살 수도 있습니다. 내가 어떤 권위도 있고 위치도 있는데 그것이 우리에게 덫이 되어서 하나님께 나가는 것에 방해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통계에 의하면요, 한국인의 60% 이상이 스트레스로 인해서 정신 건강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60%가 정신건강 문제에 있어요. 특별히 젊은 세대는 불안과 우울증이 급증하고 있다라고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에 정말 많은 스트레스가 있고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복잡함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는 마음이 복잡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와 같이 신앙생활 하는데도 순수함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영혼을 살리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믿음, 어린아이 같은 신앙을 다시 회복하는 시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 왜 중요합니까? 우리가 어린아이 같은 믿음을 가져, 이것이 왜 중요합니까?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어린아이는요, 사회적인 약자였습니다. 권리가 없었어요. 그리고 무시당했습니다. 그들은 아무 권한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도, 바로 어린아이들은 바로 치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부모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린아이들이 비록 사회에서는 냉대받을지라도,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취급되지 못할지라도 예수님께 데리고 온 이유는 내 아이는 소중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축복을 받고 싶었습니다. 예수님의 정말 축하를 받고 싶고 예수님 마음껏 복내려주기 원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데리고 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이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단지 보고 있는 관점으로 어린아이는 무시해도 돼, 어린아이는 하찮아, 어린아이는 취급할 수가 없어,
귀찮은 존재야. 단지 그것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는 바로 그 아이들이 오는 것을 막았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 누가 하나님 앞에 귀중한 존재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이야기해서 하나님 앞에 귀중한 존재는 누가 중요하냐? 세상은 돈으로 따집니다. 권력으로 따집니다. 지위로 따집니다. 그 사람이 됨됨이를 보고 평가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세상의 물결이 교회 안에서 들어와서 우리는 지식이 있느냐, 그리고 또한 신앙생활을 오래 했느냐, 직분이 있느냐, 또 얼마만큼 헌신하느냐, 신앙적 연륜이 얼마만큼 되냐, 또 교회를 그 교회 얼마나 오래 다녔냐, 이것이 그 사람들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잡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세상에 있는 기준이 그대로 교회에 들어와서 얼마나 오래 다녔느냐, 그리고 직분이 어떤 것이냐, 그리고 얼만큼 봉사하고 헌신하느냐,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도 소중한 것 같이 우리는 그 사람들을 평가하고 성도들을 평가할 때도 있답니다. 그런데 바로 14절에 뭐라 했어요? 천국은 이런 사람들의 것이니라. 이런 사람이 누굽니까? 어린아이입니다. 너희들이 보고 있는 바로 생각과 같이 이 세상에서 제사장이 소중한 것이 아니라, 사두개인과 같이 율법학자가 소중한 것이 아니라, 그리고 또한 바리새인과 같이 정통 유대인으로서 그러한 정말 그 율법을 준수하는 자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늘 그들이 소중한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와 같이 이런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천국이 저들의 것이다 소중히 여기신다. 사랑 여러분, 어린아이들의 믿음은 단순합니다. 그리고 순수합니다. 순박합니다. 그렇죠. 논리를 따지지 않고 복잡하지 않습니다. 위아래 가리지 않습니다. 그냥 단순합니다. 그리고 순박합니다. 은혜 받고 싶고 그냥 단순히 왔습니다. 이 순박함이 있는데, 이 순박함이 약함이 아니라 하나님 능력을 담는 도구인 것을 믿으시기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 가운데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함을 놓친 것이 무엇입니까?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무엇 때문에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함을 줬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늘 머물려고 하고, 순수함으로 주님께 봉사하고 헌신하려고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어쨌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 드리려고 하고, 내가 헌신하고 정말 희생하는데 이것을 주님께 영광 돌리고 하는데, 여러분, 무엇이 우리를 방해하고 있어요? 이 순수함을 깨뜨리고 단순함을 깨뜨렸습니까? 내 연륜입니까? 내가 준 직분입니까? 목사가 뭐 이렇게 중요합니까? 감독이 뭐 중요합니까? 그렇죠. 목사나 감독이 내가 하나님 앞에 존전에 서는데 그것이 방해가 되면 그것은 아무 유익이 없는 것입니다. 목사적인 권위나 감독의 권위가 뭐 중요합니까? 장로님이란 권위가 뭐 중요합니까? 장로는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책망받는다고 하면은, 그것 때문에 책망받는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온전히 서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 마음속에 교만함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는데 그것 때문에 우리가 순수함을 잃어버립니까? 그것 때문에 내가 시험 들고, 그것 때문에 내가 교만해지고, 일을 열심히 하는 것 때문에 자만하고 알아주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정말 어려움 당하고,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셔야 하는데, 그것이 걸림돌이 된다고 하면 우리는 이 어른들과 같이, 당시 유대인들과 같이 잘못된 우리의 신앙과 믿음 가운데 빠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것들이 여러분의 신앙에 어린아이 같이 순수하게 하지 못하게 하고 경직되게 만듭니까? 늘 내가 경직된 모습으로 내가 옳다고 주장하고 첫사랑과 순수함을 잃어버린 삶을 살지 않습니까? 교회에서는 열심히 봉사하는 것 같은데 실상 그 마음에는 완고함이 있고, 그리고 자기 고집이 있고, 자기 주장이 있고, 자기 판단이 있어서 하나님 보실 때 우리 심령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하나님 보실 때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사랑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 어린아이 같이 주님 순수한 마음을 주옵소서. 우리의 순수한 신앙을 회복하게 해주시고, 우리가 단순히 하나님 앞에 머물 수 있는 은혜의 삶을 살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하고 주님 앞에 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린아이 같은 믿음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첫째는 순수하다는 것. 여러분, 어린아이들 보십시오. 천진난만하고 순수하잖아요. 아이들은요, 보면요, 투명한 정말 그 유리잔 같습니다. 보면 보는 자체가 너무 맑아요. 순수합니다.
그 아이들을 복잡하게 생각합니까? 따져요? 그렇죠. 그냥 순수합니다. 의심하지 않고 계산하지 않고 따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모의 아이들은 예수님께 달려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냥 축복받고 싶은 겁니다. 기도받고 싶은 것입니다. 다른 생각 없었습니다.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이나 제사장은 내가 제사장인데, 그 아이들은 그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나는 축복받고 싶습니다. 내 아버지가 그래도 제사장인데, 그리고 따지지 않았습니다. 그냥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은혜 받고 싶어서, 예수님의 축복을 받고 싶어서 마냥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냥 마냥 좋기만 했다는 겁니다. 열왕기하 5장에 보면요, 유대 포로로 잡혀서 유대 소녀가 아람 나라에서 나아만 장군의 종살이를 하고 있는 어린 소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기 집 주인인 나아만이 장군이었는데, 왕의 신임을 받고 있는 위대한 장군이었는데 그만 한세병, 문둥병 걸린 겁니다. 그런데 그 아이는 늘 무슨 마음이 있었느냐? 우리 고향에 가면은 선지자가 있는데, 바로 그 선지자에게 가면은 우리 주인이 고침받을 수 있어. 그래서 그 아이는 그냥 순수하게 그 하나님 마음을 가지고 긍휼히 여겼습니다. 내가 포로로 잡혀왔는데 나를 종 삼고 이토록 나를 종으로 살게 하는 우리 가족을 같은 이 아람은 내가 져줘야 돼. 저 주인이 미워. 그렇게 보지 않았습니다. 그냥 순수하게 하나님 마음을 가지고 정말 우리 주인이 바로 엘리사 선지자를 만나면 좋겠다. 우리 주인이 바로 이 하나님 만나면 그 병을 고침받을 수 있는데 그 마음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에 가면은 병이 나을 수 있는데 라는 그 말 때문에 결국은 나아만은 고침을 받고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나아만의 생명도 구한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복잡하게 자꾸 따지자 말자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왔는데 왜 이렇게 복잡합니까? 신앙생활 왜 합니까? 은혜 받으려고 하잖아요. 신앙생활 왜 합니까? 하나님께 칭찬받으려고 하잖아요. 저는 목회 왜 합니까? 하나님께 칭찬받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정말 이 하나님께 칭찬받을 이 순수함을 잃어버리고 내가 자꾸 따지고, 그리고 또한 자꾸 어떤 상처 때문에 바로 내 마음속에 은혜 받는 것이 흩어지고, 내가 정말 미움과 질투 속에서 자꾸 내가 정말 하나님 보시기 아름답지 못한 신앙생활을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는 봉사가 무엇이 그렇게 유중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직분이 뭐 이렇게 소중합니까? 우리가 하고 있는 헌신과 내 자신의 재물이 뭐 그렇게 중요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사랑 여러분, 마태복음 5장 8절에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라겠어요. 우리는 마음이 하나님 앞에 순수한 사람 됩시다. 믿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투명한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함이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의뢰하고 의지하는 믿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 보십시오. 부모님의 손길과 돌봄, 부모님 보호 없으면요 생명조차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부모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것이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신앙, 하나님만 의탁하는 신앙, 하나님께 맡기고 나가는 신앙, 내 가정의 문제도, 내 삶의 문제도, 우리 앞날과 자녀들도, 내 사업도 하나님께 전적으로 어린아이 같이 맡기고 나갑시다. 이 믿음을 주님이 칭찬하십니다. 시편 131편 2절에 보면 다윗은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라고 했어요. 자기는 늘 뭐냐? 젖된 아이와 같이 어머니를 늘 부모를 의지한다. 우리는 주님만 늘 의지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업에 있어서나 내 미래의 일이나 우리의 자녀의 문제나 하나님께 맡기고 해요. 그래서 고린도서 12장 10절에 보면 바울은 내가 약한 그때 강하다 했어요. 우리가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역사해 주세요. 주님이 나의 힘입니다. 그럴 때가 가장 강해지시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금식하며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고 하나님 간절히 매달려야 될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나는 연약하고 내가 할 수 없어서 주님 도와주세요. 기도할 때 하나님 나를 도와주셔서
우리를 강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께 대해 가정의 문제도, 우리의 삶의 문제도, 내 자녀의 문제도 주님께 가지고 나가서 하나님이 도우시는 귀중한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기뻐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은 기뻐하잖아요. 울 때가 있어요. 배고플 때만 웁니다. 배고플 때만. 그냥 조금 만족하면 웃고, 그리고 또한 즐기고, 어머니 품 안에 있으면 더 행복해하고 얼마나 기뻐합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그 당시 아이들을 안고 안수할 때 얼마나 그 아이들의 표정이 좋았겠어요.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그래서 그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안아줍니다. 따뜻하게 손길을 통해서 안수해 줍니다. 바로 이같이 정말 그들이 따뜻함 속에 예수님 품 안에 있는 모습, 그리고 축복받는 모습, 이것이 뭐예요? 천국의 모습입니다. 하늘나라의 모습이라. 그렇죠. 시편 16편 11절이면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라고 했어요.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를 구원해 주시는 은혜가 있고, 나의 삶을 돌봐주시는 은혜가 있고, 나의 가정을 지켜주시는 은혜가 있고, 하나님 우리의 사업장도 직장도 인도하심의 은혜가 있고, 우리 가족 모두가 행복하게 또 이번에 만나서 함께 예배도 드리고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 할렐루야. 우리는 주님 안에서 주님이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늘 감사하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이 늘 바로와 같이 순수함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늘 기뻐하는 삶, 이것이 어린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러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자를 칭찬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칭찬하는 신앙이 바로 어린아이 신앙입니다. 자, 14절에 보면요, 천국이 이런 자의 것이라 하겠어요. 천국은 이런 사람, 이런 사람이 누굽니까? 어린아이입니다. 그렇죠. 단순히 하나님 나라의 소유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칭찬하는 삶, 하나님이 정말 인정하는 삶, 하나님 나라의 상급의 주인은 누구냐?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있는 순수함에 있는 그들을 하늘나라의 주인공으로 삼아주시고 축복하신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을 품에 안으시고 축복하셨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가진 자들을 하나님의 나라에, 바로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칭찬받는 자로, 축복받는 자로 삼아줄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정말 축복하시는 어린아이 같은 신앙을, 칭찬받는 신앙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첫째는 겸손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은요 교만하지 않습니다. 그냥 누구를 만나도 금방 친구가 됩니다. 우리 부모가 어떻다 저쩌다 아이들은 하나 따지지 않습니다. 조금 커가지고 이제 물들으면 따지기 시작하죠. 어린아이 따집니까? 안 따집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뭐 그 피부가 어떻다 그 따집니까? 부모님이 어떻다 따집니까? 안 따집니다. 그냥 다 친구입니다. 늘 겸손합니다. 또 아이들은 자신의 약함도 숨기지 않습니다. 그냥 배고프면 밥 달라고 하고, 힘들면 울고, 부모님 도움을 청합니다. 그래서 도와주면 또 기뻐합니다. 아이들은요 언제든지 부모님 품을 그리워하고 부모님 품을 안기길 좋아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안아주시고 천국의 주인공으로 삼아줬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18장 4절이면은 누구든지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크다겠어요. 어린아이가 자기를 낮춥니다. 겸손합니다. 그리고 늘 섬기려고 하고, 그리고 또한 정말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이들이 바로 누구냐? 천국에서 큰 자고 하나님 앞에 큰 자라는 겁니다. 성경 뭐라고 했습니까?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했어요. 교만이 아니라 겸손한 자를 주님이 기뻐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한 신앙 갖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요 세리와 바리새인이 비유가 나옵니다. 바리새인은 자신의 의를 자랑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얼마나 11조를 잘하는지 그걸 드러냅니다. 그런데 세인은 정말 하나님께 나서,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리고 내 물죄를 받아주세요. 그런데 바로 주님 뭐라고 했습니까?
바리새인의 이불질과 기도는 받지 않았지만 세리의 그 간절한 마음을 주님께서 받으시고 칭찬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구약의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131편 2절에 보면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이 고요히 하나님을 기다린다고 했어요. 젖된 아이와 같이 늘 주님을 사모한다는 겁니다. 사랑 여러분, 세상에서는 자기 업적을 드러내고 내 주의를 드러내고 신앙적 연륜을 따집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 칭찬받는 신앙은 늘 겸손하고 겸허한 신앙이 될 줄 믿습니다. 늘 은혜 받으려고 하고 내가 낮은 자가 되어서 섬기려고 하고 말씀 가운데 나에게 주신 음성을 들으려고 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늘 순종하려고 하고. 여러분, 주님이 나를 칭찬하시니 내가 은혜 받는데 방해되는 게 뭐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일하는 겁니까? 그렇죠. 그 일이 여러분 방해가 돼요? 그거 중요한 것이 아닌 거죠. 내 가지고 있는 사회적 이치가 하나님께 나가는 자꾸 방해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뭐예요? 우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받는데 정말 순수하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은혜가 내 안에 머물도록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축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정말 연륜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는 겸손함, 순수함이 내 마음속에 있느냐. 그래서 늘 겸손하고 낮아짐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심을 믿고 겸손한 삶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축복의 통로로 귀하게 쓰십니다. 두 번째, 바로 어린아이, 바로 칭찬받는 믿음 무엇인가? 순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은요, 부모가 이야기하면 순종합니다. 자기 생각에 들어가면서 순종하지 않는 거죠. 어린아이는 그냥 부모님 말에 순종해서 오늘 말씀도 보면은 아이들에게 가서 안수받으라고 하니까 뛰어가서 막 예수님께 갑니다. 그걸 제자들이 말리고 못 오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14절에 보십니까?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했어요. 아이들이 예수님 부르심에 순종하고 예수님께 달려오는 것을 칭찬하신 겁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부르시면 즉각 순종하는 거죠. 예수님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해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3절에 예수님은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에 같이 되지 아니하면이라고 했어요. 돌이켜는 뭡니까? 회개하라는 겁니다. 내 마음속에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 아니면 회개하라는 거죠. 너희들 마음속에 잘못된 마음과 생각들이 있고 잘못된 관념이나 교만이 있으면 회개하라는 겁니다. 돌이키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의 영광이 너희 가운데 머무지 못한다. 우리는 엘리 제사장과 사무엘을 보면요, 왜 하나님의 엘리 제사장을 폐하고 사무엘을 세웠을까?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의 성을 듣지 못했습니다. 여러 가지 복잡함 때문에 하나님의 거듭 말씀에도 듣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엘리 제사장 시대를 영적 암흑기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달랐습니다. 하나님 음성을 주자 하나님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나서 그 말씀에 듣겠습니다. 말씀해 주세요. 듣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더니만 하나님께 칭찬하시고 가장 위대한 선지자로 그를 쓰신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리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그가 그 당시의 관념과 사회적 통념을 깨고 바로 성령으로 잉태되었습니다. 그때 성령이 말씀하시며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 주옵소서라고 했어요. 그냥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로 내가 쓰임받기로 합니다 했을 때 바로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통해서 구세주가 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룬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하실 때 즉각적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 말씀해 주세요. 나에게 은혜 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 있으든 주님 말씀하시면 순종해야 됩니다. 내려놓으라면 내려놓고 겸손하라면 겸손하고 네 마음속에 교만한 비우라면 비우고. 어떻습니까 여러분? 내 자존심이 중요합니까? 내 위치가 중요합니까? 하나님께 나가는 그것이 잘못된 우리의 정말 덫이 되고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순수한 어린애 같은 마음을 원하시는데 주님은 내려놓으라는데 왜 그걸 내려놓지 못하고 여전히 그걸 우상과 같이 부여잡고 있습니까? 우리는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온전히 순종하는 삶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야 주님이 인정하십니다. 세 번째는 신뢰입니다. 하나님께서 칭찬한 신앙은 무엇입니까? 전적인 신뢰의 신앙이라는 겁니다. 어린아이들은요
부모님 약속을 철저하게 의심하지 않고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어린 자녀를 키우는 부모님은요, 특별히 아버지들은 자녀와 약속한 것을 어기면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나중에 신앙과 연결돼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믿음이 흔들립니다. 아버지가 늘 약속을 어기고 그리고 뭔가 번복하고 하면요, 하나님도 그런 줄 알아요. 그래서 부모의 삶의 태도가 굉장히 신앙에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그렇죠. 이 부모들을 그냥 철저히 믿는 겁니다. 어린아이들은 부모님 말씀하시면 그냥 의심 없이 믿어요. 그렇죠. 그래서 15절 말씀은 예수님은 그 아이들을 안수하시며 축복했어요. 왜? 순수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정말 예수님을 통해서 안수하시며 역사하심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기도 받으라니 기도합니다. 와서 축복 받으라니 그들은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축복 받으면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그냥 예수님을 신뢰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조건 없이 신뢰하는 믿음 갖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15장에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에 그가 부름받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약속하셨습니다. 자녀와 자손을 주시고 그리고 가나안 땅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전히 그의 삶 가운데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은 약속이 터질 때마다 하나님은 동서남북 바라봐 13장에 내가 밟는 땅을 다 주마. 그래 다 약속에서 불려잡았더니만 또 15장쯤 가니까 자신의 나이가 이제 늙었습니다. 100살 가까이 됩니다. 사라의 나이도 90세가 되어 가까이 갑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자신들을 통해서는 자녀가 나올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 자녀가 하늘의 무별과 같이 이 땅의 보리와 같이 많게 하신다겠는데 이 약속이 이루어질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차피 우리를 통해서는 자손이 나오지 않을 것 같다 생각하고는 자기의 신하중 종 중에 하나였던 엘리에셀이라고는 아주 준수한 자기 종을 봤습니다. 야, 어쩌면 하나님이 저 종을 나의 후손으로 삼으셔서 이 약속을 이루시려고 했다 생각하고는 늘 내 양자로 삼으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너는 큰 자고 큰 백성이 된다고 했더니 그가 따집니다. 하나님, 내가 무슨 큰 백성이고 큰 자입니까? 내가 정말 큰 자고 큰 백성이면 왜 자손 허락하지 않습니까? 그 뜻입니다. 내가 어떻게 그 많은 자손들을 지금 없는데 지금 어떻게 큰 백성이 됩니까? 큰 자가 됩니까? 그렇게 축복하시려면 내 종 엘리에셀을 눈여겨보세요 그러겠어요. 그 종을 내가 양자 사모를 눈여겨보려고 했어요. 하나님은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텐트 밖으로 나와라. 그는 자기가 있었던 텐트 밖으로 나옵니다. 하늘의 무별을 보라. 내가 하늘에 있는 무별과 같이 네 자손이 많게 하리라. 그런데 이 무별은 양자를 통해서 아니라 내 몸을 통해서 나오게 갈 것이다. 너를 통해서 자녀가 나오게 할 것이다. 그렇죠. 정말 그런데 그는 그 순간에 자기 나이가 100세가 가까움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5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의롭다 여기시다 했어요. 그가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조금 전까지 의심했던 그가, 조금 전까지 정말 하나님을 의심했던 그가 말씀을 믿고 그래 내 자녀와 자손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저 무별과 같이 많게 해주실 것이야. 이 땅의 모래알과 같이 많게 해주실 것이야.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믿었더니 하나님 그를 의로 여기셔서 그를 칭찬하시고 격려하셨습니다. 우리의 상황 가운데 살다 보면 우리가 상황적으로 도무지 안 될 것 같은 상황이 있습니다. 내가 환경에 도무지 정말 이것이 되지 않을 것 같은 우리 육신의 질병도 우리의 상황도 전혀 의학적으로나 세상적으로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면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성경 부여잡고 말씀 보면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떤 게 더 중요합니까? 그렇죠. 아브라함은 상황을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부여잡은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었더니만 그를 의로 삼으셔서, 물론 실수해서 그가 정말 실수도 범했지만 끝내는 하나님은 그 아들 독자를 주어서
하나님의 귀한 영광을 드러낸 것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 가운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서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상황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환경에 흔들리지 마세요. 세상적인 어찌한 이치와 과학적인 것들에 우리가 너무 흔들리면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 그것이 모든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약도 제조해 주시고 만들어 주시고, 의학도 열어주셔서 하나님 뜻 가운데 지금도 운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십니다. 마태복음 8장 백부장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믿음이 내가 도무지 찾아보지 못했다는 칭찬을 받을 수 있는, 내가 세상의 사람들을 볼 때 이런 믿음을 보지 못했다, 우리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보실 때 내가 너와 같은 믿음을 보지 못했어, 정말 소중한 믿음이야,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지난주 저는 묵상하면서 공동체 성경 읽기 하면서 이 말씀에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 돼야지. 어린아이 같이 신앙이 순수하고 단순한 것이 중요하지. 살아남은 우리가 궁극적인 것은 칭찬 듣는,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삶이 되길 원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방해가 무엇입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알량한 지유, 물질입니까? 그거 쥐고 갑니까? 못 가져갑니다. 내가 열심히 하는 그 일이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순수함을 잃어버리는 방해거리입니까? 그거 가지고 천국 가서 뭐 상급 받습니까? 물론 칭찬을 받을 거 일하면, 근데 그것이 방해가 되어서 순수함을 잃어버리고 단순함을 놓쳐버린다면 여러분 그것은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우리 순수함을 회복합시다. 저도 순수하려고 노력합니다. 순수한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정말 남들이 볼 때 뭐라고 볼지 모르지만 그래도 순수하고 단순하게 정말 하나님 앞에 충성해 보려고 노력합니다. 거저주지 하려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순수하고 단순한 어린아이 같은 믿음의 삶이 되어서 여러분 모두가 천국에서 주인공 되고 하나님 축복하시는 귀한 가정과 가문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